이메일로 이미 다 그 소식들을 전해드려서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신 집사님과 권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교육 지원을 위해서 식량 후원을 위해서 많이들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고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가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자라는 IT 부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또 그 사랑으로 육적인 필요를 채워가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사실은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고 온전한 은혜를 누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은 그 이름 후에 행함이라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행함으로 또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고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천국 가려면 전 아직 멀었어요. 노력을 더 해야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래서 무슨 점수를 따서 가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걸 아무 까닭이 없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구원 이후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율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비추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의 죄를 돌아보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100%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보장돼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를 다 지키고 살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다 행하고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다 갚았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 그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이 성취되었으니까 율법이 없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늘 가리킵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삶과 가르침 속에서 구약을 성취하셨는데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작은 부분까지 다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21절부터 48절까지 해서 주님은 십계명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심지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십계명을 확장해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얘기한 것은 부모만이 아니고 권위를 인정해라. 너희 위에 권세 있는 자들, 권위 있는 자들, 어른들, 직장의 상사까지도 다 그렇게 그 권위를 인정하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그렇게 가르침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완전함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십계명의 온전한 지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이
제시하신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그냥 핵심이에요. 주님은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율법은 점 하나 선 하나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율법을 주님이 몸소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에서 가슴이 섬뜩한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의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셔요. 이 얘기를 들으면 섬찟한 거거든요. 의는 당연히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과 대화했던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우리가 알거든요. 젊은 부자 관원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영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주님 물어보시죠. 그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십계명을 쭉 얘기해요.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그걸 다 지켜. 그랬더니 그때 그 청년이 이야기해요.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붙이시죠. 재산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여러분, 다 지키는 거예요. 정말로 다 지킵니다. 그 청년이 거짓말했으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지켜요. 요즘 우리도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흔히 주말만 되면 철저하게 그 비와도 우산 안 쓰고 가는 유대인들 봅니다. 그 앞에 대화를 우리가 생각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걸 다 지키나요? 주님 오셔서 확장시키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를 뭐까지 확장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 확장하잖아요. 저는 그 청년 관원이 율법을 다 지켰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내려왔던 장로들의 전통을 다 지켰을 거라고 믿어요. 바늘을 들고는 가도 꽂고는 못 간다고 이런 것까지 지켰죠. 안식일날. 그러면 그런 그 바리새인들만도 못하다면 우리가 절대로 그거 따라갈 수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의로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의가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만 못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못바가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세상 못된 인간들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많이 나무라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율법에 관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의의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의 위선과 허위를 고발하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들만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의가 못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럼 결국은요. 여러분 우린 지금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다 지킵니까? 100%? 그럼 철저하게 못 지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의에 주목을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의가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함을 부르는 근거가 돼요. 이단들이 흔히 그렇게 묻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표정을 보니까 전부 다 의인처럼 보이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의인이다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의인이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 아닌 것 같고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좀 뻔뻔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가 발견해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여 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아담을 가리켜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를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들의 겉을 치장하는 가식이고요. 위선적인 반면에 예수님의 의는 온전하고 진실한 의인데 그걸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은 은혜예요. 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근거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된 증거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죄인인 건 맞는데 우리가 의롭다면 의로운 증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영수증도 없습니다. 무슨 서티피케이트도 없어요. 무슨 세례 증서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례 증서가 우리를 의롭다고 증거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그럼 뭘로 우리가 그걸 표현할 수 있어요? 다르게 사는 거. 아무런 의도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노력으로 가지 못해요. 오직 믿음 하나로 갑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만 가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 누림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복음대로 믿고 살아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늘 갈등하지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갈등해요. 그리고 말씀으로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갈등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봐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령께서 실제로 도와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달라졌다는 주님의 그 요체는 사랑으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이 시간에 읽어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이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버전이 조금씩 다르실 텐데 13장 8절을 한번 자기가 가진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피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기까지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거고요. 다른 어떤 계명, 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의것을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걸 오늘 로마서에 비춰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일, 의인으로 사는 일,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교만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가까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크게 사랑해요.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스스로 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에 신경 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먹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때려주고 싶은 가족도 있습니다. 정말 나가다가 어디 좀 다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가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 꽃이라도 한 송이 더 사주시고요. 꽃살 돈 없으면 뽑아달라도 주고. 여러분 일 마치고 저녁에 정말 미운 사람이라도 보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어깨도 한 번씩 두드려주고요. 사실은요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다 불쌍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과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많아요. 비즈니스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뭐 더 필요한 것 없나 고민하게 되고요. 내가 상사로 모시고 있는 이에게 좀 더 존경을 표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그들을 감화시킬 수도 있어요. 오늘 19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서 크게 대접받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구든지 율법을 행하고,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을 행하고 그걸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10계명을 입으로 줄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입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은 다 이루셨고 그 이루심을 믿고 우리는 십자가에 의지해서 의롭다 하심은 있습니다. 성도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건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게 대가가 오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기에 껄끄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나가지 않으면 입으로 사랑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내가 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의 덩어리였어요. 지금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목숨을 내주셨거든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일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그 완전함에 다가가는 일, 그것이 사랑이에요. 없어지지 않을 율법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배우고 실천하고 살면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전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는 데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떨며 구걸하는 거지를 보았어요. 지나쳐서 집에 왔는데 그 거지가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어떻게 그렇게 거지를 길거리에 버려두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른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너를 보냈잖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직 믿음 하나로 의롭다고 불리는 우리는 사실은 별로 의롭지 않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갈등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실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본문들을 하나하나씩 띄어서 살펴보겠지만, 바리새인의 의가 호레호식의 의라면 예수님의 의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늘나라는 내 노력으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어도. 그러나 천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내 행함에 달려있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켰다는 유일한 증거는 사랑뿐이에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액션이 아니고 리액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리액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다른 걸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밖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사랑하면 궁금하고 보고 싶고 뭘 좀 더 해주고 싶고 베풀고 싶어져요. 사랑하면 이야기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기왕에 들어가는 것, 가서 큰 대접을 받고 사는 것이 좋겠죠. 천국에서 큰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래요?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사랑해줘야 될 상대가 늘 밉상이고요. 내가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그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저걸 그때 안 만났었으면 팔자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인간이 아니고 그 인간이란 게 뭐가 됐어야 되는 건데, 가시같이 굴고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사랑하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면 어려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요. 성도의 삶의 가치는 행함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에 율법을 지키면서 행하는 삶이 있어요. 그 행함은 한 단어로 표현해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은혜를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